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이정년 선교사님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이정년 선교사님이 고열이 있고 좀 그래서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좀 기도 부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이정현 선교사님, 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니까 꼭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더욱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나 물러가라. 참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답답할 때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까? 듣지 아니했다. 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로가 거절한 그 이후에 더 나빠진 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음에 상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희망이 없었으면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대가 없었으면 실망도 없을 텐데,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노역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못 보낸다 라고 하면서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막 째깍 일어나고, 한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친구, 조지 밀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친구가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숫자가 여러분 좀 생각이 안 나시죠?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시면 응답 받았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받는 겁니까? 365번. 혹시 1년에 365번 기도 응답 받으시는 분?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몇 번입니까? 10년이 지나면 3650번 정도. 100년이 지나야 몇 번요? 36,000. 그런데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던 그 조지 밀러의 기도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는 평생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뒤에는 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뽑아서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때 그냥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세상은 놓지 않으려고 하죠. 왜? 나의 졸개인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단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때로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새롭게 되자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올 때,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정말로 더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더 꼬일 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일 때 있고 더 아플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번 딱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서는 몇 번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서는 10번이라는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내가 바로에게 가면은 들어주시겠지.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꼭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가 바로 보내지지 않을 거라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 뒤에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꼭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라고요? 째려보잖아요. 위에 보면 그렇잖아요. 야, 보면서 너희 때문에 또 우리가 고생한다. 여러분, 적과 아군을 구분하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고생하는 겁니까? 바로 때문에 더 고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할 때 여러분 그거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더라도 바로를 원망해야 되지, 원망을 하더라도 사탄을 원망해야 되지. 여러분, 때로는 엉뚱한 사람을 원망할 때 있어요. 엉뚱한 것을 원망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똑같아요. 여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도 참 고집 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야. 나요. 낙할 때 목사님 맞죠? 고집 좀 세죠? 하지 말고 다 나.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가장 핑계 대릴 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6장 1절이죠. 다시 나서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이고, 우리 진경이 잠오지. 새벽기도 갔다 왔습니까? 아이고, 이해한다. 자, 그냥 엎드려서. 잠 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이고, 잠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꼭 언제 잠 옵니까? 수업 시간에 잠 와요. 제 설교 끝나면 잠에서 팍 깰 거야 아마. 꼭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요? 이게 쉬는 시간에는 정신이 말똥말똥 하다가 또 갑자기 선생님이 뭐 하면 또 잠이.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강한 손으로 쫓아내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주제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시켰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보십시오.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아요. 아니, 모세조차도 어떻게 해요? 왜 내보냈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참 보면 이 믿음 없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것도 연세가 80이나 된, 그것도 칼을 쥐어든 것이 아니고 뭘 쥐어줬어요? 그냥 평소에 쓰던 그 지팡이 잡고 가라 하니까.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기도할 때 배가의 부흥,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환경을 보십시오. 뭐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부흥이 있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만 어떻게 해요? 순종할 뿐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보리라고 했어요. 네가 구원의 역사를 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낙심하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계획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고려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러분,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한번 선택한 그 사람은 구원시킨다는 그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힘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만 있었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도자인 그 말을 해야 되는 모세조차도 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나눌 수 있지만 그 몇몇 사람 외에는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민족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게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나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남, 우리의 못남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6절에도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7절에도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8절에도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여호와라는 이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주목해요? 모세가 말했듯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내가 뭔데요?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나를 보면서 그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를 보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바라봐. 때는 교회의 규모를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지, 보면은 나 여전히 하나님 안 보고 누굴 봐요? 여러분, 저를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볼 필요 없어요. 죄송한데 연약한 저도 볼 필요 없어요. 뭐 볼 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게 우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부부끼리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부부끼리도. 나는 이만큼 잘났는데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가끔 가다가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을 참 이렇게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살게 하신 우리 남편님, 우리 아내님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한 분만 딱 하셨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분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이 때로는 비교해가지고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괜히 옆집 아저씨 사모하지 마세요. 옆집 아버지, 제가 학생회 때 설교할 때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야,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착하고 좋고 돈 많고 훌륭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 아버지다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였고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뭐 돈 많은 너 누구를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의 모습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일 때도 있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고 조금 환경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것을 보고 교훈받아야 돼요. 우리는 광야 같은 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광야 길을 기록하신 목적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아니에요. 그 광야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제가 세 단어를 강조했죠.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빼내며, 그리고 빨리 성경 보십시오. 빼내며, 그리고 자 6절 말씀 빼내며, 그 다음에 건지며, 그 다음에 속량하여. 이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본 기억이 없을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이 간증하던데요. 바닷가에서 막 수영을 막 하는데 자기 아들이 옆에 이게 깊은 데 빠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애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발에 안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수영을 할 줄 알지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해가지고 마침 옆에 수영하는 분이 와가 이 아이를 받아서 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힘이 빠졌는 거예요. 그냥 막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나님 그냥 순간적으로. 그때 이제 또 옆에 있는 분이 들어와서 자기를 건져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막 수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죠. 저도 가끔 죄송한데 바닷가에 가면 제일 신날 때가 파도가 막 칠 때. 여러분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파도 칠 때 그 파도 타는 게 재밌어서 바다 가지. 만약에 바다 갔는데 잔잔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영장까지 뭐라고 바다 갑니까? 그죠? 바다 가는 이유는 파도 막 칠 때 그 파도 타는 재미가 엄청 있거든요. 저도 겁이 없어가 좀 그렇죠. 수영도 못하는데 헤엄은 치거든요. 이게 수영은 못하고 개헤엄은. 근데 여러분 빠지면 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습이 어떠냐? 빼내지 않으면 못 빼낸다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퍼득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힘든 상황이라. 그런데 빼내며 그리고 건지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런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대로, 하라 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여. 속량인 단어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한번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 그 친족. 뭐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친족의 책임을 다하는 게 고엘 제도예요. 뭐냐면 만약에 친족이 갑자기 돈이 없어서, 그죠? 돈을 빌렸어요. 근데 못 갚았어. 근데 친족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했냐? 고엘이라는 이 제도로 말미암아 도와줘야 돼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도 팔리잖아요. 당시에는 몸으로 떼하라 하니까 종으로 이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친족 중에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건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땅까지 팔아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원래 그냥 물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못 팔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계명에 의해서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판 것을 친족이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제도냐면 고엘 제도인데 그 단어 뜻이 뭐냐면 속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는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빚을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오시는 것이 힘이 들고 헌신을 필요로 하고 막 그렇다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속량시켜 주시고 빼내 주신다는 이 약속. 왜요?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나의 백성으로 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면요, 나는 여호와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설명해 드렸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같이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까? 거기에서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면 여호와 라파, 그죠? 그렇게 표현했듯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뜻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야훼 그냥 이렇게 읽어요. 우리는 여호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어떻게 읽느냐?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 뜻은 뭐냐면 나의 주인님.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있느냐고. 너도 너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느냐고 하면서 감히 못 읽어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만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 그 뜻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했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 그대로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했어.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호와라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 땅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